묵상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6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62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원영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주시고 또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놀며 공부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또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속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거짓말하고 욕설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 미워하는 마음들을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죄를 회개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다소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자, 목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2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계속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과학적 상식으로는 또 제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목격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사실이에요. 여느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고 또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또한 과학적 이론으로는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안에 갇혔을 때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까봐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로마 병사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도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그 전부터 말씀하셨던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갈리산으로 가서 나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믿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여느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음이 생기나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실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나오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안식 후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물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았죠. 그냥 예수님의 시체에,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이 유대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달라요. 그래서 동굴처럼 생기고 더 큰 돌로 그 동굴의 입구를 막는 그런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어떻게 됐어요?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법한 곳을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줄 알고 누가 가져간 줄 알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죠?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흰옷 입은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어디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돌아보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도 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에게 말씀하셨죠. 마리아야 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때 예전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그 소리, 예수님의 소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 동산지기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던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보고 너무나도 슬퍼하고 너무나도 외로워하고 또한 너무나도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도리인 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그래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찾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슬픔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외로움이, 그 절망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다 변하고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마리아에게 넘쳐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같은 날 저녁 누구를 만나셨다고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금 비겁한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로마 병사들이 자신들을 똑같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죽일까봐 두려워 떨고 그렇게 무서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집안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샬롬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래도 한 자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빠졌죠?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으니까 없고 어떤 제자가 지금 남아있죠? 도마,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하게 되어지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시자 그 모든 것이 사라졌잖아요. 이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도마가 믿음을 소유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도마는 직접 보아야, 직접 만져봐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자 도마는 어떻게 말해요? 내가 직접 내 손가락을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라고 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그리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보았고 또한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나? 당연히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맞춰주시는 예수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다른 어떠한 질책이나 책망을 하시지 않아요. 찾아와서 도마에게 그 수준에 맞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리고 이해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수준에 맞춰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수준에 맞춰주시고 찾아가시고 다시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맞춰주시자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자 도마에게 그 구약과 신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다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져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도마가 순교를 당했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서로 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이 외에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해 준 것 외에 부활에 대한 그러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 부활은 사실이고 또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서로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핵심 진리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져요.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소유하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서로교회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길 바라요. 그러면 제자들처럼 기쁨이 솟아날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슬프고 괴롭던 마음도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로운 마음도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이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그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성서로교회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참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그 은택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진리에 기초하여 모든 것들을 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네 감사하여 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한 불안하고 걱정하고 우울한 감정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63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광고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6월 셋째 주에 우리 전체 코이노니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고 우리 함께 그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6월 첫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이 바뀌어요.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송출하는 방식도 바뀌어요. 6월 첫째 주에, 다시 한번 광고할게요. 6월 첫째 주에 예배 시간이 바뀌어요. 그리고 예배를 송출하는 방식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예배 시간은 11시에 드려요. 11시에. 대면으로도 드리고 비대면으로 드려요. 대면으로는 2층 교육관에서 드리고 비대면으로는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목사님이 송출해 주는 걸로 이제 보면 되는데 줌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줌이라고 하는. 그래서 줌을 통하여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될 거예요. 큰 문제가 없으면 줌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게 좀 어렵겠다 싶으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6월 한 달 동안은 어쨌든 줌으로 11시에 예배가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시간에 잘 들어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또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또 전화 신방하면서 알려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함께 예배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길 바라요.